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읍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개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서 빨리 휴전이 성사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무너진 건물도 회복되고 과거의 일상도 다시 돌아오고 전쟁으로 인한 심실의 상처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국 군인들도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 상태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도에 러시아의 첫 번째 침공을 받아서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재침공을 당하여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이제 2022년 재침공을 받은 2월 24일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겠지요.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요, 지금 상태가 예전보다 못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약했거나 나빠진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회복된다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자기 백성이 진노의 매를 맞아 온몸이 상한 가운데서 깨닫고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죄악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회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유다 백성. 이 걸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놓은 사이에 스르르 무너진 신앙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잃어버린 건강이 있습니다. 다시 짜임새 있게 구축되어야 할 매일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아니 그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회복을 바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정의와 공의와 인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징계의 매인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 백성은 잡혀갔어야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기를 소원하죠. 유다가 회복을 바라면서 노래했던 시편의 한 절을 읽어보십시다. 시편 30편 5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우리 형편이 지금 이 울음이 깃든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아침에는 회복되어서 기쁨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도 이제 노염을 그치십니다. 택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 하시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까닭은 완전히 망하라고 드신 게 아니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 까닭입니다. 매 맞고 이 상처 입은 가운데서라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시편의 한 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시편 147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려 하시기 때문에 정한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다시 고국 유다로 돌아오게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때 험난하고 긴 포로의 세월을 살았던 유다 백성은 그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포장된 길도 없었겠지만,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그 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귀한 때의 유다의 즐거움은 춤출 것 같았습니다. 시편 126편 1,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포로 기간을 겪었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잃어버림과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입니까? 신앙의 부분이 제일 먼저여야 되겠죠? 신앙의 부분을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습관, 건강, 삶의 형편 여러 가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백성에게 돌아오심으로써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유다를 향한 노염을
진노를 그치시고 회복을 원하셨죠. 그리고 정한 때가 되어서 유다 백성도 회개하고 회복을 꿈꾸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제 바벨론은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귀환하면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죠. 아,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죄악을 범했다. 돌아가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일 먼저 복구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성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는 이미 50년 이상의 포로 기간을 지나는 동안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뒤 50년 이상의 세월을 바벨론의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총독과 결탁하여서 힘을 가진 세력으로 그 땅에 등장을 했죠.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 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 권력자에게 아첨했고 자기 동족인 유다 백성 위에서는 군림했습니다. 아첨하기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뭔가 바칠 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 백성들에게서 짜내어야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첨하고 군림하는. 예. 그들에게는요,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복이 되고자 하는 신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귀환한 유다 백성이 회복 운동을 벌이는 것을 좋아할 리 없죠. 회복 운동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도력을 귀한 백성에게 넘겨주는 일인데 그 신앙이 없는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회복의 의지와 신앙이 없는 이들은 귀한 백성을 그러므로 엄청나게 방해하고 때로는 무력으로 공격도 하였습니다. 귀한 백성은 회복 운동을 벌이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돌아온 땅에서 어떻게든 정착해야 하는 일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나빴죠. 귀한 백성은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면서 신앙 회복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재건될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진 채 그대로였고 당장 정착을 고민해야 할 형편이었죠. 귀환한 유다 백성은 그러므로 엄청난 큰 실망감에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귀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크신 사랑으로 시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말을 몇 번 하시느냐? 8장에 11번 하십니다. 어떤 말을 11번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거예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가 뭡니까? 시온에 돌아와서 내가 시온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요? 2번요? 3번요? 11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군대 가운데에 강력한 군대를 지금 이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어떤 세상의 군대도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방해하는 세력들, 공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오신다고요? 귀한 백성이 돌아온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세력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고, 그분께서 11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11번 확증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은 그 확증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무너진 예루살렘 돌무더기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었어요. 누가 집에서 안 나왔느냐? 마음이 괴로웠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안 나왔거든요. 마음이 괴로웠어.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나와서 서로 잘했었니 하고, 이제 회복되니까 기쁘다고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담소하는 이야기가 웃음꽃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입니다. 한때는 시온의 거리마다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근데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이 나와서 뛰어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거리마다 왁작지껄한 것이죠. 그 회복의 모습을 한번 우리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자, 그러면 4절, 5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회복시키려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가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 다시 종에게 오십시오. 종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종의 가정 속에 오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시 저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회복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던 그 예루살렘 거리마다 활기가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흩어졌던,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해 지는 곳에서부터, 아니죠. 지는 곳부터 제가하면 안 되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오시게 하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이 일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의의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요, 회복 불가능했던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한 응답해야 됩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회복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가랴는요, 회복의 일이 시작된다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회복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일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뜰 때 회복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보한 곳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거기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떠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문이 되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회복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첫 삽을 뜰 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뜰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첫 삽을 뜨기 전과 뜬 후에 그 상황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다르게 변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초상집이었지만 이제는 첫 삽을 뜨고 나니까 이게 잔치집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전에는 땅이 황폐해가지고 어떤 소산물도 내지 않았지만 첫 삽을 뜨고 나니까 재건을 위한, 첫 삽을 뜨고 나니까 우리 또한 뭔가를 재건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서 소산도 나고 하늘 문이 열려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잡혀갔던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첫 삽을 뜨기 전에는 유다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저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첫 삽을 뜨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또한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손에 힘을 내거라,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9절, 10절, 1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 날 전과 이 날 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첫 삽을 뜨는 날입니다. 뜨기 전과 뜬 후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을 위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 없이 말만 믿습니다라고 외친들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 그러하다면 회복의 첫 단추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뜨는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전은 배움의 자리입니다. 성전은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은혜가 주어집니까? 성령 읽지도 않고 실천하지 않는데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위한 첫 삽을 뜨는 이 움직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첫 삽을 뜨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여왔던 금식의 날들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뭐죠? 성전이죠. 우리 이곳 예배당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죠. 공동체가 함께 정한 시간에 모여서 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말입니다. 건물로서 성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진짜 예배할 수 있고 가정 속에서도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가정 속에서도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뭡니까? 성전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가랴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의 금식의 날들이 기쁨의 절기로 바뀔 터인데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떠라.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무릎 꿇는 자리가 아니냐? 그러한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첫삽을 뜨라고 했을 때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삶의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삽을 뜰 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행할 이 일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첫삽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마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행하기를 다짐하는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를 끊어내는 그 일을 출발하는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금식의 날들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마음 가운데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라. 나는 건물로서만의 성전 재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행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결심하면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오십시오. 저희들 가운데 다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시 마십시다. 응답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주님, 첫삽을 뜨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삽을 뜨겠습니다. 건축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야 되고자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첫삽을 뜨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기에 덩달아 우리 생활의 전 부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가득히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기다리고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열정에 우리 또한 믿음의 실천으로 응답하고자 결심합니다. 우리 손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진실과 평화와 공의를 향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각자의 모든 회복의 일들 가운데에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